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기독교 인구가 1146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천주교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이죠. 개신교인 숫자는 전체 인구의 15%인 77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771만 명 중에 교회 출석하는 자는 545만 명, 그리고 나머지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인데 226만 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학자들이 추산하기로 2032년이 되면 개신교 인구가 521만 명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총 인구의 25% 이상 되는 때가 곧 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1200만의 정점을 찍지도 못한 채 줄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때 1200만 명에 육박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되고 싶었고 복 받고 싶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계산과 감정에 맞지 않은 말씀은 따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이 1200만 가까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요, 점점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예배에 빠지는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존재하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줄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혹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심판과 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심판과 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만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밖에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밖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심판과 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면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이집트에 내릴 재앙을 언급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우박장을 내릴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서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을 집으로 피신시키라 하셨어요. 피신시키지 않으면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은 모두가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계속 고집을 피웠잖아요. 바로가 고집을 피울 때마다 참 엄청난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바로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그 시대의 강력한 왕이었고 자신이 세상의 신들과 권세자들 위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바로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에 있어서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였습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왕 마음대로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면 그 노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손해였다라고 바로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도 그 직분이 죄된 본성을 다스리는 것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된 본성을 다스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 죄된 본성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아직까지 내게 존재하는 이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요.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싫어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것들의 가치를 크게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는 죄된 본성으로 인한 교만과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는 우박지향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더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노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바로의 백성들, 바로의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모두 죽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의 농작물과 나무들이 우박에 의해서 크게 상하였습니다. 이 우박재앙은 이집트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 결과 이집트는 큰 고통과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가 염려했던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심판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바로가 고집 피움으로 이집트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들에 있는 자기 종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들에서 종들과 가축들을 피신시킨 결과 우박지향이 이집트 전역에 내렸을 때 이들의 종들과 가축들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냥 경험상, 주어진 경험상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셨다기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행동했을 때 보호를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 생활은 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 생활 회복하십시오. 기도 생활은 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함이 부족하다면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틀림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손해보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큰 이익됨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손해 중에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예배가 사모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려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배에 빠지면 찝찝하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냥 참석만 하는 거지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만 남다가 바쁜 일 생기면 주일 예배도 빠져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버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손해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손해보기 싫어서, 내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성도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상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는데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죄된 본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